감사합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온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그 교대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건 이제 노란 글씨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에스더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에 쭉 읽었어요.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읽는데 언급된 것처럼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 감사한다는 말, 심지어는 율법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를 이렇게 쭉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확 다가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정말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쭉 몇 번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에스더서가 진짜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읽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강인한 여성이면서도 워낙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까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기록했지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오늘이 3장인데 이 10년의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 1장에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제3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3년이에요. 3년째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127개에 있는 각 지방,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이죠. 나라들의 그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움직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랑할 만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를 불러서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와스디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내시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때 와스디를 봐주시면, 왕후를 봐주시면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여자들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폐위시키십시오. 그러자 전쟁을 앞두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은데 전쟁에서 지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대패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문두지 목사님이 그걸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패하고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와스디가 돌아오게 되면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작살나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 간신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빨리 왕후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워낙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간신들이 보니까 귀족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와스티를 이렇게 대체할 만한 여인이 눈까지 붙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 127개 지역에 얼굴이 이쁘다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2장에 보면 고아거든요. 에스더 집안은 유대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시가 되고 오직 얼굴 하나 이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에스더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때였다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페르시아의 귀족 집안도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도 인정 못 받는 민족, 유대 민족의 한 아이가 왕후가 졸지에 얼굴이 이쁜 이유 하나만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오늘에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는지, 에스더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펼쳐집니다.
3장은 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여인으로 나타나는가?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한 에스더를 키운 삼촌 모르드게가 성문 밖에 있으면서 두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듣고 그거를 에스더한테 알려줘서 그게 왕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포로 만든 사건이 일어난 그 후인데요. 쭉 문맥을 보시면 그 후라고 하는 개념이 대략 한 1, 2년, 최소한 1, 2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부하기 좋아하고 윗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권위를 워낙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을 아련하러 그 대궐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뭐 신하고 그런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멋있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큰일을 당할까 두려울까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모르드게와 친한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이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들도 불편한 거예요. 하만이 들어가다 다 인사해서 기분 좋은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모습만 보면 얼굴이 불 켜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분명히 모르드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걸 모르드게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모르드게는 왜 인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4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넌 도대체 뭔데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만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유대인인 것과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편한 거는 인사만 잘해도 편한데 교회 참 인사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사는 관계는 인사만 잘해도 편해요. 사실 모르드게가 인사만 잘해도 애써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인사를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000년 동안 있었던 민족적인 갈등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1절.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던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콕 집어서 이 민족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얘기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구유명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리면 전쟁에서 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신도 보내고 길을 비켜라,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왜 싸웠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지, 왜 전쟁을 출애굽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다닐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어쩔 땐 물도 없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걷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애들,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쳐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쳐서 아이들도 죽이고 엄마들도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이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리를 잡으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누가 얻게 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내가 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강조하는지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 초대왕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어떻게까지 명령하셨냐면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멸, 완전히 없애라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들을 다 없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아말렉을 쳐 없애라라고 명령하신 그 전쟁에 사울왕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는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이 아닌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됐던 원인이 됐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의 전쟁인데 아말렉 왕을 안 죽인 거예요.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사울이 아각 왕만 사로잡은 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 돈 될 만한 사람들도 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가축들도 다 안 죽였어요. 그래서 아말렉 후손들이 그 땅에 여전히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아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에스더 3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일이 대략 에스더 사건 나기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걸로 따지면 거의 대략 1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시간 동안에 불구대천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울왕이 기스의 아들인데 이 기스의 후손, 즉 사울왕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선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조상은 실패하였지만 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저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 그 후손 하만에게 나는 머리 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은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민족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도 저 머리를 안 숙이는 저놈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 입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도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렸죠. 아하, 저놈이 나한테 머리를 안 숙인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놈이 불구대천치 원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도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저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시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었던 지방 자체가 127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가 127개예요. 저쪽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니 뭐 얼마나 민족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민족 하나 없애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고 믿는 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만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작정하고 그냥 왕에게 조소를 받은 다음에 그냥 싹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하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신에게 여쭙는 방식이 당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에서 유행하였던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내가 믿는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비를 언제 뽑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월 13일 날 뽑았어요.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서 2월 달에 만약에 제비가 뽑히면 2월 달에 죽이는 거고요. 1월 달에 뽑히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이 하만은 왕을 이렇게 구워 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민족 하나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법 자체가 우리 모든 민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다면 그 민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유대인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는 율법 때문이다라고 이제 바꿔서 말한 거죠. 이제 제비를 뽑는데 2월이 나오면 이제 다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7절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개를 놓고 흔들어서 뽑았는데 12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부르가 제비 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에스더가 하만의 그 법도에서 나라를 구한 그 나라를 가리켜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르에서 나와서 불임절인 거예요. 제비 뽑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칼을 가던 하만이 딱 뽑았는데 제발 1월 아니면 2월 아니 늦어도 3월 그랬는데 딱 보니까 12월인 거예요. 근데도 이 하만이 자기가 믿던 신에게 맹세하고 뽑았던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나왔는데도 그것에 순종하고
왕에게 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이 되면 온 127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한날 죽이고,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을 얻어서 127개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제 큰일이 났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인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면 그거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것들이 분별을 잃어버리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는데 사단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온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더 크게 움직여져요. 분명히 그래요. 나는 그냥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것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문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가 나중에 패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당회에서 싸우던 일들인데 이것이 교인들의 마음을 그냥 막 갖고 가서 싸우게 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자체를 이렇게 잘 정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로 나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융통성 없이 너무 뻣뻣해서 재앙을 자초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르드게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자 사이의 신앙적인 싸움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꼭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옛날에 교회에 갔을 때 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해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유난히 못되게 구는 사람이 교회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교회를 다 미워해요. 이런 좀 설명하기 참 어려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체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좋은데 이 싸움은 신앙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너 왜 무릎을 꿇지 않냐? 라고 얘기하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르드게처럼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꼭 고개를 숙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 섬겨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고, 어쩔 때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소서에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불임절 사단의 계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모르드게의 마음이, 그 신앙적 절개가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서 있을 줄 아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깔보는 그 순간에 납작 엎드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